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오늘 토요일 말씀을 내일 살펴보고요. 우리 내일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내일 주일 말씀으로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주일 말씀을 좀 미리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7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5병이가 아니라 7병이어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이적의 본문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가나안 여인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그 문제들, 사실은 우리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우리 주님이 더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저희가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됩니다. 요즘에 제 마음속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으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지 못하면 손바닥 혼자 아무리 쳐도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손바닥 소리를 내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혼자 손바닥 소리를 다 내버리실 거면 성경책을 저에게 주실 이유가 없죠. 너희들은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듣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손바닥을 움직이실 때, 손을 움직이실 때 우리에게 반응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일어날 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소리가 나는 것이죠.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도 이러한 형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2가지만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인데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제자들은 조금 무디었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 기적 때도 마찬가지죠. 돌려보내세요.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 5,000명이 가게에서 사 먹겠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노프릴이 있겠어요? 코스코가 있겠어요?
5천 명이 어디에서 먹을 걸 해결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불쌍했어요. 저들이 하루 종일 굶었다. 그냥 보낼 수가 없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들이 나를 따라온 지 사흘이 되었다. 3일이 되었다. 양식 아무리 많이 가져왔어도 3일치를 가지고 올 수는 없겠죠. 그렇게 기진하고 배고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내가 불쌍히 여긴다. 내가 저들을 그냥 굶겨서 보낼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접촉점이 필요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이들이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였을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 광야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십니다. 사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적과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게 뭡니까? 햇빛과 비와 이런 일상의 삶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베풀어 주셔도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은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어쩌다가 그냥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절대 감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베푸는 이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있지요. 그것은 주님, 내 영혼만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도 고쳐주십시오. 내 인생의 두려움과 아픔도 하나님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영적인 걸 잃어버린 채 육적인 것만을 사모했을 때 그게 기복주의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내 영혼을 정결케 해주시고 내 삶도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 소원 가지는 것이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해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진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자꾸 경험해야 믿음도 커지지, 말씀만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주님이 잘 아시죠.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삶의 눈물과 아픔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진리지만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베풀어 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믿음으로 사모하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베푸실 기회를 갖게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오늘 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 주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이죠.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 3가지가 있다고 야고보서 한번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시험은 3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이죠. 한국말로는 다 3가지 다 시험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헷갈려요. 근데 영어로 쓰면 구분이 확실해요. 첫 번째,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여러분,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피해야 돼요. 무조건 피해야 돼요. 요셉이 좋은 케이스죠. 그 시위 대장의 부인의 그런 꼬실라제이션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 음란함의 유혹, 또는 어떤 마음의 분노의 유혹, 어떤 부부싸움의 유혹, 이런 것들을 당할 때 피해야 돼. 일단 그 자리를 피해야 돼. 그 자리에서 이겨내겠다 이를 악물고 있어봤자 그 유혹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유혹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고난입니다. 트라이얼이라고 그러죠. 고난.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요. 삶의 고통이 옵니다. 이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믿는 자에게도 때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욥기를 보지 않습니까? 이러면 고난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견디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견뎌내셔야 합니다. 트라이얼은 견뎌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이 고난 끝에 주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억울한 일을 계속 경험했지만 요셉은 견뎌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고난, 이 트라이얼은 견뎌내면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는 우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구비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게 테스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테스트,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이 있는가를 주님이 지금 체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주님이 그 테스트에 합당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세 번째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번에 한번 경험했지만 늘 과거는, 은혜는 또 우리가 쉽게 사라지잖아요. 다시 들으니 또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 또 어떻게 먹일 겁니까? 어떻게 먹일 겁니까? 주님 똑같이 오병이어처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진 게 뭐냐? 이번에는 불평은 안 해요. 그냥 있습니다. 떡 7개하고 물고기 작은 거, 그것도 작은 생선 2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큰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큰 믿음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큰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순종하지 못해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작은 믿음에서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순종이 있어요. 그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무릎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 주님은 그걸 가지시고 축사하셔서 오늘 4,000명의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4,000명을 이렇게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소원을 아뢰시면서 한번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순종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요?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순종의 어떤 테스트를 주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증거들은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또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요즘 저희 성경 통독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6장인가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밤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밤새내 그물질을 했는데 사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대로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고기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할 말이 없는 분이에요. 문외한이에요. 목수시니까. 고기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밤새내 던졌지만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제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케 하실 겁니다. 늘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마음의 부담과 나를 또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들을 주님이 가볍게 하실 겁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있는 정말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너가 기진하여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염려하시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 마음, 그 주님 저희가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작은 믿음과 순종이지만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